연대기 성경 34일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광야를 지나는 힘든 것이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지나야 하는 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훈련이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전쟁의 경험을 하였고 조직을 갖추어 갔다. 여호와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홍해를 떠나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지만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것도 그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라고 따졌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율법과 규례를 세우시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위한 율법과 규례를 만드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라. 너희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라. 너희는 나의 모든 율법과 규례를 지켜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질병을 너희에게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으로 갔다. 엘림에는 12개의 우물들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물가에 천막을 쳤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고기와 만나를 주시며 먹는 규례를 세우시다.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 광야로 갔다. 신 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다. 그때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다. 주전 1446년 5월 5일.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소. 애굽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로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게 하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매일 거두는 분량의 2배를 거두어 다음 날을 위해 저장해 두어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소. 우리가 누구길래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또 말했다. 저녁에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떡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그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아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다.
아론이 말을 할 때에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저녁이 되면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실컷 먹고 나서야 너희는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일러 주어라.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을 덮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다. 이슬이 거치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소.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규례를 따라 만나를 먹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지만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 사람마다 각기 먹을 만큼 거둔 것이 되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다음 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는데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먹을 만큼 음식을 거두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마다 2오멜씩 2배의 만나를 거두었다. 무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벌레 먹은 것도 없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오. 6일 동안은 음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요. 7일째가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여 백성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다.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 풀의 씨처럼 보였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다. 만나를 보관하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희 자손을 위해 이 음식의 한 오멜 정도를 보관해 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 이 음식을 너희 자손이 볼 수 있게 하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거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고 자손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후에 이 만나 항아리는 증거판 앞에 두어 잘 지켜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백성이 하루에 거둔 만나의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다.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신광야를 떠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동하였다. 그들이 르비딤에 진을 쳤지만 거기에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나에게 대드시오? 왜 여호와를 시험하시오? 백성들은 목이 몹시 말랐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왔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려왔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 더 있으면 그들이 나를 돌로 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몇 사람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칠 때에 썼던 지팡이도 가지고 가거라. 내가 호렙에 있는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설 것이다.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백성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행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하고 여호와를 시험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 불렀다. 그리고 백성이 다투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불렀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다. 그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사람들을 뽑아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가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 한편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다. 그러던 중 모세가 지쳐서 팔을 들 수 없게 되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혔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각각 양쪽에서 받치니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그 싸움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싸움에 관한 일을 책에 써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꼭 일러주어라. 왜냐하면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다. 손을 높이 쳐 들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기로 맹세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지 셋째 달 그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주전 1446년 5월 20일.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맞은편 광야에 천막을 쳤다. 이드로가 모세의 아이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오다. 출애굽기 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건에 관하여 들었다. 그는 모세가 전에 돌려보냈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가기 위해 길을 나섰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인데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나는 낯선 나라의 나그네이다 라고 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레에셀이었다.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라고 하며 아들의 이름을 엘레에셀이라고 지었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와 모세가 있는 곳에 가까이 이르렀다. 모세는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기슬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하게 했다. 나는 자네의 장인인 이드로 일세, 지금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는 장인을 만나러 나와서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 안부를 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다. 모세는 또 거기까지 오는 도중에 겪은 어려움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해 주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해주신 좋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의 손아귀와 바로의 손아귀에서 자네와 자네의 백성을 건져주시고 이 백성을 애굽 사람의 억압으로부터 건져주셨으니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일세.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교만히 행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치신 것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시다는 것을 이제 나는 똑똑히 알겠네. 그러고 나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세의 장인에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드로의 제안을 따라 중간 지도자들을 세우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재판해 주려고 앉았고 백성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모세의 장인이 보고 말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를 둘러싸고 서 있는데 재판을 해주는 사람은 왜 자네 혼자뿐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말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그들은 저에게 옵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양편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다. 자네가 하고 있는 방식은 좋지 않네. 그러다가는 자네나 백성들이나 다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은 자네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네. 이제 내 말을 듣게. 내가 자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니 자네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대변자가 되어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가르치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게. 그리고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게 하게. 어려운 문제는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쉬운 문제는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짐을 나누어지면 자네의 일이 쉬워질 걸세.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게. 그러면 자네도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일을 장인의 말대로 했다.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았다. 모세는 그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들은 각각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백성들을 재판했는데 어려운 문제는 모세에게 가지고 왔지만 쉬운 문제는 그들 스스로 결정했다. 그 후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배웅을 받으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